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나눌 말씀은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 정리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기초 메시지 정리했죠. 네, 마지막 시간에는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정리할 거예요. 오늘 지금 시간에 할 내용은 고1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미션 정리하는 거예요. 그 미션 정리하는 타임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제도 그랬지만 고1 랩런트들은 제가 아직 그 얼굴을 잘 몰라요. 심지어 사실 고2, 고3 랩런트들 중에도 줌에서 이름만 본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얼굴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켜주시면 저한테 엄청 도움되니까 네, 억지로 켜라고는 안 하는데 근데 화면 켜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속으로 더 많이 기도할 거라는 거, 그래서 연설을 위해서 지금도 속으로 되게 축복하고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화면 켜주신 여러분들께는 특별히 감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1 때 어떤 미션을 가지고 승리할 것이냐, 미션 정리인데요. 현장을 변화시킬 랩런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평생의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현장 변화, 세계복음화를 두고 현장 변화 어떻게 시킬 것이냐. 열쇠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예요. 이에 그들이 요한은 다락으로 올라가니 하면서 쭉 시작되는 그 사람들 이름 나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고 이걸 가지고 지속했다. 자, 이게 왜 우리에게 미션이 되고 열쇠가 되느냐. 처음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세계복음화거든요. 이거 한 가지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 누리는 거고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구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도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내용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죠.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전도운동이다. 세계복음화다. 왜냐?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것을 외적 증거라고 합니다. 외적 증거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이고, 내적 증거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는구나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이냐?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생기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또 생기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 못 들어서 멸망당해가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집중적으로 깊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이 내 마음속에 담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증거로 주시거든요. 이게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한이 뭐였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현장이 너무 안타까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38절에 그래서 이들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셨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복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그 복음을 못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면 나는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는 뭐 정리해야 되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나는 끝났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하나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뭐 먹고 살지 이런 거 걱정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문과 가야 되나? 이과 가야 되나? 이과는 내가 수학이 약해가지고 힘든데 근데 이과 안 가고 문과 가면은 취직이 안 돼가지고 먹고 살 길이 힘든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과를 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많긴 해요. 근데 나는 재능이 문과인데 어떡합니까? 그럼 문과 가시면 돼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과냐 이과냐 둘 다 재능이 있다. 그리고 둘 중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고 나는 문과 쪽에 훨씬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면 그쪽으로 가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누리면 되지. 랩넌트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행복 찾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인데 이미 그 행복 가졌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 행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237개 나라라고 하는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237개 나라 속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도 한데 5,000개나 되는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종족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이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주님은 명령하셨고요. 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어디에서 시작할 것이냐?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시작하는 거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인데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뭡니까? 전도 운동하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서 이루는 업적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계획해놨어요. 복음 받을 사람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뭐냐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 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죠. 어려운 게 없어요. 전도가 어렵냐? 그건 전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 시작이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것이 다락방. 이거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확산됩니다. 그게 팀사역이에요. 이 복음이 내가 있는 현장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이 그 여정의 만남의 축복 속에서 팀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어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미션홈이고요. 내가 가진 기능이 쓰임받아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전문사역입니다.
내가 가진 기능이 이 세계복음에 활용되는 거예요.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세계를 복음하고 세계를 살리는 거거든요. 땅 끝까지 어떻게 가느냐, 이 5가지 방법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법대로 가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을 살려내면 전도는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면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는 거죠. 자,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의 의미가 뭐냐면요. 다락방의 디피니션을 류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다.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장 이해가 되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고1 현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현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여러분이 가는 고등학교 거기 현장에서 시작돼요. 제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는데 그 증거가 지금까지 제가 전도운동 하는데 쓰이고 있거든요. 그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거든요. 내가 응답 받아보니까 그거더라고. 그렇게 전도운동 하니까 세계복음화 되더라고. 류 목사님이 이렇게 응답받은 거예요.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으신 거예요. 류 목사님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전도사니까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현장에서 응답받고, 중고등학교 현장 들어가서 응답받고, 대학에서 응답받고, 자기 교회 앞에 있는 공단에서 응답받고, 공장 있잖아. 그 공장 기숙사 이쪽에서 응답을 받은 거야. 무속인 마을에서 응답받고, 그리고 영도구 동삼동 이 동네에서 시작했는데, 영도라는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라는 조그만한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인구 한 13만인가 정도 돼요. 그 영도를 살렸는데, 그 영도 안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세계복음 하잖아요.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변화시켰던 그 경험과 그 증거가 여러분의 세계를 살리는 그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이 여기 연서, 관영이, 성민이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귀한 랩넌트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그곳을 살려내기 시작하면 그게 바탕이 되고 그게 기초가 되고 그게 기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이사 앞에 쭉 설 수 있도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랩넌트 때 응답받는 그게 여러분의 세계복음화의 여정까지 하드캐리 해간다니까.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고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전도운동이야.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기 전에 그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리는 거야. 거기서 뭐 하는데요? 사람 모으는 게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만들어줄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영접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영접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다. 저는 이 부분을 중학생 때는 몰랐어요. 내가 중학생 때는 다락방 안 했었거든. 다락방 전도운동 안 들어가 있었거든. 그래서 중학생 때는 전도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고, 왜냐하면 저는 성격 자체가 인싸 성격이 아니거든요. 왜 여러분 MBTI 하는 사람들, 해본 사람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MBTI 했는데 ISTJ거든요. 저는 I가 강해요. 되게 강해요. 그 말은 사람들을 만나는 외향적인 성격이 E잖아, 그지?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I예요. 누구 사람 만나면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만나는 게 싫다 뭐 이런 것보다도 만나려고 하면 내가 되게 많이 소모를 해야 돼.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같이 있으면 에너지를 써야 돼.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편해요. 혼자 노는 게 너무 좋고.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런 것도 재능이 없어요. 워낙에 저는 막 뭐 끌고 다니고 몰고 다니고 이런 그 리더 보스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로 데리고 온다? 저한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알고는 있었거든.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했다는 그거는 뭐 교회 다니면 다 알잖아. 근데 나는 성격 자체가 사람을 설득하고 메시지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내가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예수님을 닮으면서 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자. 야, 제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녀야 되겠는걸? 뭐 이러면서 생각하도록 만들자. 이게 그때 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중3 때 내 별명이 예수였다니까, 정말. 중3 때 반장이었는데, 하여튼 뭐 나름대로 착했거든. 그러니까 뭐 예수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까. 근데 정작 그때 나는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이 안 됐었어요.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막연한 상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자신이 없더라고. 언젠가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수준이었어요. 그때까지 다락방 안 했거든. 유 목사님 메시지를 아빠가 듣고 엄마가 듣는데 나는 듣기 싫더라고. 그래서 다락방 집회 가자 하면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다락방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 저는 찬양 집회 이런 거 다니고 찬양 따라다니고 뭐 기타 메고 돌아다니고 이걸 좋아했기 때문에 메시지 듣고 막 그 필기하고 녹취하고 이게 나한테 너무 안 맞아. 뭔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거야. 뭔가 구려. 그래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힙하지가 않아. 너무 간지가 안 나. 구식이고 올드하고 뭐 이런 이미지만 나한테 딱 생겨가지고 싫다 이래서 안 갔어요. 거절하고 돌아다녔어. 그렇게 한 2년을 낭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된 게 중3 때 청소년 수련했어요. 억지로 끌려갔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은혜 받고 싶지 않은데 자존심 상하니까 나 억지로 끌려왔거든. 그러니까 난 별로 막 듣고 싶지도 않고 은혜 받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는 거야. 여기서 은혜 받으면 내가 안 되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이런데 그냥 결국 받아버린 거야. 이 메시지는 들어야 되는 거구나. 유광수 목사님은 좋은 분이구나. 딱 거기까지 갔어요. 이 다락방 운동은 좋은 운동이구나. 딱히 내가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운동을 말릴 수는 없구나. 그런 정도까지. 그래, 나도 배웠으니까 정식기도 이제부터 해야겠다. 뭐 이런 정도였어요. 정식기도 하려고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잘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식사기도 길게 하기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중3 때였어. 그러다가 중3 마지막 때쯤 되어가지고 어머니한테 팀 사역을 받았어. 기초 메시지를 엄마한테 제대로 들은 거야. 그때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이다 하는 걸 그때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뭔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뭔지 내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안 들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나한테 정리가 되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 운동을 해야만 되겠구나 하고 답이 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비로소 제대로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고 합숙훈련 받고 그 다음부터 전도 운동이 내 인생에서 시작되게 됐거든. 뭘 했느냐, 내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 전도는. 그리고 내가 모범을 보이고 내가 바른 사람이 되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전도는 뭐였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설명하는 게 전도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꼬라지가 이 꼴인데요, 그래도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나는 너무 성격이 아싼데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나는 말 잘 못하는데요? 상관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설득 잘 못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성적이 너무 밑바닥이어가지고 복음 전하기 쪽팔리는데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좀 인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는데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뭘 전하느냐면 나를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이거 전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뭘로 전해요? 내 인생, 내 품성, 내 행실로 전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전하는 거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나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사람은 여러분의 모습에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중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여러분이 얼마나 뭘 잘하느냐 그거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일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 심부름만 하면 돼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이 들어가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생명운동 일으키는 영접운동 일으키는 건데 방법은 뭐냐?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메시지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이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다락방 시작인데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면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언약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될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 언약 붙잡는 거예요. 자, 언약 여기다가 조금 세밀하게 써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임마누엘로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게 되죠. 땅끝까지 가게 되죠. 그 세계복음화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따라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되는 그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세요. 그 날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완전 붙잡고 정리해야 될 언약이에요. 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고 강단을 통해서 또 언약을 붙잡는 거지. 이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거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막막하게 생각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는 쉬운 거고 전도는 되어지는 거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먼저 오기 시작하는데 평상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거야. 평상시 삶을 살리는 응답이 먼저 옵니다. 뭐가 살아나냐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가 살아나요.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이게 먼저 살아나는 거야.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영적인 힘을 얻고 나니까 이 부분이 내 모든 것으로 연결돼서 내 삶이 살아나는 응답이 와요. 예배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내 삶이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서 살아나요.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순서대로 다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것을 가지고 삶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는 응답이 따라옵니다. 증거가 막 따라오는 거야.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내 영혼이 소생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증거가 옵니다. 이게 여러분의 학업에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에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기능에 올 수도 있고요. 진로에 올 수도 있고 수많은 부분으로 증거가 오는 겁니다. 건강에 올 수도 있고. 참고로 저는 다 체험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내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적 올리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약 붙잡는 거예요.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전도 운동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하느냐면 비로소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게 다락방 운동인 거예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실제 시작이 일어납니다. 다락방 운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현장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5가지 단계로 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나오는 거죠. 무슨 증거냐면 요거예요. 요게 딱 오는 거예요. 요거 올 때까지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뭔가 증거를, 뭔가 응답의 포인트를 불신자가 봐도 인정하게 되는 뭔가의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왜 저한테는 없는 거죠?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소원이 정리가 안 된 거야. 아,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에 한이 없는 거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여기에 대한 한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언약 정리하고 기도하는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안 주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요. 진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주신다니까요. 왜냐? 그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솔직히 성적 오르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대학 잘 가면 뭐 어떻습니까? 못 가면 또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가면 어떻고 나쁜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 못 가고 고졸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세계복음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 심지어 대통령 되는데도 아무 상관없어. 고졸 대통령 많잖아.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러니까 학벌이 문제도 아니고 뭐 경제도 문제 아니고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증거를 거기에 맞게 주신다니까. 우리는 그 증거 보고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증거 보고 와씨 대박 뭐 이래가지고 기뻐하고 이런 수준 낮은 인생 아니야. 증거 주셨네. 복음 때문인가 보다 하면서 쿨하게 딱 가는 거지. 나는 오직 복음이야. 오직 전도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면요. 그 다음 단계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이게 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는 주변에서 몰려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거 보고 와 이건 뭔데? 하면서 물어보는 일이 생긴다니까. 사람들이 찾아와. 그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뭔지 알고 싶어서 나한테 물어보러 온다니까요. 전도 문이 열려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설명하면 돼요.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나를 뭔가 내가 훌륭한 말 안 해도 돼요.
대단한 말 안 해도 돼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건데 내가 억지로 사람 감동 줘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밋밋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오히려 그냥 건조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복음이 그 자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지금 마가다라 합방에 모인 120명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외국어가 터진 거야. 다른 방언이 터지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 성민이가 갑자기 아랍어가 터져. 그래가지고 막 아살라무 알레이쿰 하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 되게 신기하겠죠. 뭐야? 그런데 옆에 있는 관영이한테 갑자기 러시아어가 터져. 이래가지고 마시마츠드라스비체 하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연서가 갑자기 프랑스어가 막 터지는 거야. 원빈이한테 스페인어가 막 터지는 거야. 곳곳에서 막 이렇게 처음에는 오씨 뭐야? 웃긴데? 이런데 다 터지는 거야. 다 외국어가 막 나와. 거기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순절날 명절이어가지고 15개 나라 출신 순례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15개 나라 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 15개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만한 그런 행색이 아니야.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다소리가 갑자기 막 중국어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러니까 곳곳에서 막 뭐야 이거 뭔데?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에는 뭐 비정상회담 이런 것도 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어 많이 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이제는 좀 익숙해지잖아. 그래도 외국인들이 한국말 잘한다 이러면 되게 웃긴다니까? 되게 뭐랄까 좀 신기하게 보고 재밌어 하잖아. 그러니까 왜 콩고 왕자 그 친구 있잖아요. 조나단인가 하는 그 친구. 그 친구 맞을 건데 거의 난민으로 와가지고 광주에 정착했잖아요. 근데 광주 가가지고 시장에서 너무 막 이렇게 한국말 잘하니까 광주 시장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시장에 있는 전라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네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인가? 뭐 이러면서 하니까 막 이게 되게 개드립이잖아. 이거 할아버지 웃기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전혀 한국말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 전라도 말을 너무 잘하니까 되게 웃기는 거야. 지금 마약 해가지고 동성애 마약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이제 방송에 거의 나올 수 없게 된 사람인데 로버트 할리라고 이분 있잖아요. 하일 씨. 이 사람도 백인인데 이 사람이 경상도 말, 부산 말을 그렇게 진하게 쓰니까 한뚝배기 하실래?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야, 사람들이 처음에. 지금 외국어 터져가지고 그런 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해가지고 모여있는데 처음에 외국어 신기하다 해가지고 모였거든? 아니, 흑인이 어떻게 한국말 저렇게 잘해?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이? 이래가지고 들어봤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충격이 되는 거야.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거기에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했다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무슨 메시지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역사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다. 그 어떤 사람들은 와 저거 술 먹은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오전 9시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술 열심히 먹어가지고 지금 취한 게 그 말이 되냐.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가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된 것은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 아니냐?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2장 36절에 너희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족속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 들으니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에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무슨 말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메시지하는 그것을 듣고 이날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세례를 받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뭡니까?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에서 양육을 하는 거지.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전도하기를 힘썼다. 말씀 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으로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요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요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언제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요. 정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걸 주세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맞나? 이거 점검해야 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맞다면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야. 나는 끝났어. 나의 모든 문제 더 이상 염려할 거 없어. 내 인생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나한테는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게 정리가 된 사람은요. 아, 그럼 나는 세계복음화 하는 거구나. 나는 세계복음화 위해서 사는 거구나.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면 좋을까? 그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고 기도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고등학교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요 타임을 준다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증거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인정하게 되는 역사로 나온다고요. 다른 사람이 봐도 저거 뭐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거예요. 합숙훈련 갔다 와서 이게 완전 정리가 된 거야. 나는 더 이상 염려할 거 없구나. 내가 대학 어디 가느냐 이것도 하나도 안 중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나는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아무것도 나한테 문제 안 되는구나. 나한테 뭐 너무 확실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뭐 이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리가 된 거야. 나한테 이론적으로 정리가 된 거야. 아,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고 불신의 여섯 가지 상태 속에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 근본 원인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으니까 나는 그런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은 거구나. 왜냐?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7가지 받았으니까 내 인생 살면서 염려할 게 없고 문제될 거 없구나. 그러면 나는 내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정리를 했어요. 그냥 머리로 정리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구나.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만 하면 되겠네. 마음 너무 편하게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공부 잘해야 되겠다. 대학 어디 가야 되겠다. 이걸 완전 없앴어. 왜냐? 성적이 좀 너무 많이 떨어졌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전교 6등을 했거든요. 근데 중2 때부터 성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중2 때가 어렵더라고. 포인트더라고. 그 학원을 그때까지 한 번도 안 갔어. 나는 학원 다니는 게 너무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항상 놀았거든요.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놀았어. 시험 칠 때만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듣는 거,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책 봤던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이해가 빨리 돼가지고. 근데 2차 함수 나오면서부터 수학을 내가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야. 수학이 안 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치는데 수학 점수 54점이 나온 거야. 그때 나 너무 충격받은 거야. 왜냐면 나는 그때 80점 밑으로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 90점 밑으로도 거의 잘 안 받아봤었어요. 성적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내가 54점이라니 너무 이제 막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뭐 눈물 나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54점을 받을 수 있나 이랬는데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수학이 나는 안 되어지는 거야. 안 따라가지는 거야, 진짜. 영어를 그때 또 하필 이제 그 사춘기 들어오고 중2병 들어오면서 수업 시간에 누가 얼마나 병신짓을 하는가 이거 가지고 이제 경쟁이 살짝 붙은 거야. 또 내가 그런 게 갑자기 들어간 거야. 그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요. 그때 나한테 영향을 끼쳤던 분이 있는데 이제 무슨 최용덕 씨라고 참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막 찬양 짓고 하셨던 그분이에요. 여러분 거의 잘 모르시겠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그 찬양을 지은 분이 최용덕 씨인데
이 최용덕 씨가 그 찬양 운동 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 문화 운동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었거든. 나는 거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 중학생 당시에. 근데 이분이 쓰는 매월 써내는 글들을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주로 쓰는 내용들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아,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 그분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농담하는 내용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월 회지에 적혀 있는데 누가 IQ가 더 나쁜가?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요 하면서 막 글을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틀림없이 IQ 두 자리인 게 분명합니다 하면서 막 글을 쓰는데 내가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아, 나도 IQ 나쁜 걸로 승부해야지. 뭐 이렇게 된 거야, 나한테. 그게 막힌 거야.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같은 또래 친구들이 있었거든. 삼총사라고 막 있었어. 걔네한테 막 맨날 하는 얘기가 야, 씨, 나도 IQ 두 자리인데 이러면서 막 뭐 자기들도 막 나한테 영향을 내가 이제 전달해주는 그 글 보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 우리도 IQ 나쁘지 뭐. 우리는 머리 다 나빠. 뭐 이러고 막 일부러 바보처럼 하고 다녔어. 근데 좀 웃긴 거는 그 바보처럼 하고 다녔는데 그건 나하고 있을 때만 그랬지. 걔네는 학교 가면은 아주 정상인으로 돌아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렇게 가더라고. 나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순진해가지고 항상 고지고대로 믿다가 뒤통수를 많이 맞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때 난 그런 게 들어간 거예요. 나는 내가 더 바보가 될 수 있어. 내가 더 멍청해질 수 있어. 내가 더 IQ 낮을 수 있어. 뭐 이런 게 들어갔어. 그런데다가 그래서 누가 수업 시간에 더 바보짓을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막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자는 거, 뭐 깡다구 있게 하기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승부를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친구 하나가 되게 웃기는 걸 점심시간에 보여줬는데 그 점심시간 끝나고 5교시였거든요. 5교시 때 내가 그 점심시간에 본 게 너무 웃기는 거야. 5교시 됐는데 그게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내내 웃었어. 과학 시간이었는데 정확하게 생물 시간이었는데 1시간 내내 그냥 뭐 웃은 거야. 중학교 때는 1교시 45분이잖아요. 45분 내내 그렇게 웃었던 거야. 이 새끼 미쳤다고 이러면서 막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나 막 때리고 그랬어. 내가 얻어맞으면서도 계속 웃었어. 왜냐? 여기서 웃는 게 막 소리 내가지고 웃으면서 미친 듯이 웃는 게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그렇게 병신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거 확 망가진 거야. 그때 영어가 가정법 나올 때였는데, 가정법에서부터 딱 무너지고, 수학은 2차 함수에서부터 무너지고, 확 꺾였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밑바닥으로 쭉 가면서 전교 100등 밖으로 내가 밀려났거든.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전교 134등 첫 번째 시험에서 나오더라고. 그 상황에서 제가 복음받고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조건 좋았던 거는 성적이 너무 떨어지니까 내가 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 욕심도 없었어. 목표도 없어. 성적에 대해서는. 뭐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복음만 전하자 이거고 나도 전도만 하자. 고등학교 입학하는 나의 각오는 전도 운동한다. 이거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근데 그 약속 그때 내 속에 어떻게 하면 학교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다락방 할까?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신 거야. 언약을 붙잡고 정식기도 시작했어요.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시작한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핵심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근본 언약이 세계복음하니까 이 세계복음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때 제가 잡았던 기도 제목이 나한테 성령 충만 주옵소서. 5가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옵소서 하는 거였어. 그리고 전도 제자 일어나게 해달라고. 대구 경북에 3천 제자, 7국에 3천 제자, 대구 경북에 5만 제자, 한국 복음화 40만 제자,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 이걸로 기도 시작하다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해져 가지고 청소년 복음화, 랩넌트 복음화 10만 제자, 대구 경북 청소년 복음화 18명 제자, 영신고등학교 복음화 3,600 제자, 18제자, 36개 다락방. 학교에 전체 36개 반이 있었으니까 한 반마다 다락방 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지.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떻게 정식 기도를 했냐면
하루 5번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 도착해서 하고, 점심 먹고 나서 하고, 저녁 먹고 나서 하고, 자기 전에 하고. 장소는 어디냐? 그냥 내가 앉아있는 교실, 내 책상, 내 자리였어.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룰은 이거였어요. 성경을 한 장 읽기. 사도행전 읽었어. 계속 사도행전 읽고,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읽기. 이거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을 한 거야.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야. 이거 합해서 5분이면 돼요. 시간 없으면 3분도 가능해요. 시간 없으면 조금 생략하고 1분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한 거야. 그때는 기도수첩이라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교실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웃기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어디에서 시작하셨냐면 3주 정도 되었는데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야. 나는 그때 마음이 좀 조급하더라고. 아니 3주나 됐는데 왜 전도 문이 안 열리지? 이랬거든. 근데 그 주간에 핵심 요원 훈련 참석했는데 유 목사님이 왜 전도가 안 되냐? 복음 말고 다른 말 하니까 그렇다. 우리는 너무 다른 말을 많이 한다. 복음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그려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아, 내가 다른 말 하고 있었구나.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 해서 그렇구나. 나는 이제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그때 돌아와가지고 당장 뭘 했냐면 새생명 새생활 1과 2과 있잖아요. 새생명 새생활 1과가 구원의 길이거든요. 이거 복사하고 2과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요. 이거 복사하고 이거 복사해서 양면으로 이제 1과 한 면, 2과 한 면 이렇게 해가지고 코팅을 한 거야. 코팅을 해서 들고 가가지고 그걸 그냥 펼쳐 놓은 거야. 그렇게 했더니 3주 동안 나를 지켜봤던 애들이 처음으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야, 이게 뭐냐라고. 내가 복사해 놓은 이걸 들어 올리면서 야, 이거 뭐야? 라고 질문한 거야. 그 친구가 규석이하고 재영이었어. 근데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나 1학년 1반이었거든. 8번 규석이와 14번 재영이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다른 말 안 했어요. 내가 혹시라도 내가 외우고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다 보면 또 내 말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읽어줬어요. 구원의 길 읽은 내용 있잖아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줄게 하고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잖아. 그 성경책 펴가지고 그냥 읽어준 거야. 그 성경 구절 읽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로마서 3장 23절 또 성경 펴가지고 읽어준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쭉 읽어준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 나오고 그 밑에 이게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나니 이거 같은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질문 나오거든. 너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이쪽 같은데? 뭐라. 그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당신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이쪽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질문도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는가? 그러니까 할래? 이러니까 규석이는 하겠다는 거야. 재영이는 나는 이미 교회 다니니까 안 해도 돼 이러고 규석이는 하겠대. 그래서 좋다. 기도로 영접하자. 여기 있는 영접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전도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얘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신분 권세 있다 하고 알려주고 나하고 영접했으니까 나하고 다락방 하자 해가지고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야. 이랬더니 재영이라는 애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불안해진 거야.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내 옆으로 자리를 갑자기 옮긴 거야. 야, 뭔데? 이러니까 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 거야. 선생님한테 들키면 이제 끌려나가서 줘 터지니까 목소리 깔아가지고 막 가는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 또 그 소리로 야, 다시 얘기해줄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이래가지고 복음 전한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영접한 거야. 수업 시간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 주간에 다른 친구까지 합해가지고 4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4명을 데리고 다락방을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거를 눈에 드러나게 주시더라고. 나한테 왔었던 증거가 뭐였냐면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지. 소문이 나는 거지.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이 나한테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게 뭐였냐면 성적이었어요. 처음에 134등이었거든. 그 영접하고 나서 모의고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전교 27등인가 나온 거야. 25등인가? 27등? 27등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 전교생이 600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명은 성적 우수자로 따로 뽑아서 두 반으로 편성했었어요. 1학년 5반, 1학년 6반. 전교 100등까지는 여기 다 모여 있어. 나는 1학년 1반이니까 일반반이었어. 근데 일반반에서 전교 27등이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 반은 평정을 해버린 거야. 그냥 1학년 1반 탑이 돼버린 거야. 그걸로 그냥,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이 저 병신 아니야? 이랬는데 반 1등이 되고 나니까 그게 싹 들어간 거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뭐가 있었어. 29등을 한 친구가 있었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9등을 한 애가 있어가지고 전교 29등을 갑툭튀 해가지고 한 애가 있어가지고 저 친구 라이벌인가? 뭐 하면서 막 이랬거든. 근데 그 다음 시험을 쳤더니 그 다음에 전교 15등이 나온 거야. 그리고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한 뭐 5, 60등 밑으로 밀린 거야. 그냥 압도적으로 내가 찍고 반을 평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문이 난 거야. 야, 1학년 1반에 15등 나왔다는데? 진짜냐? 실화냐? 하고 이제 소문이 난 거야. 그 다음 시험은 전교 12등까지 나왔어. 이건 내가 놀라겠더라고. 내가 좀 당황되더라고. 충격돼서. 그래서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복음이 나한테 아직 체질이 안 됐어. 이러니까 겁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믿음대로 떨어졌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해 연말에 25등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고2 때 올라가가지고 문과에서 전교 제일 많이 올라가면 6등, 제일 떨어지면 한 15등 이렇게 되다가 고3 때 되어가지고 아니다 이게 하여튼 뭐 그 정도 고3 때 가서는 6등에서 10등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전교 문과. 그러다 고3 제일 마지막 내신에서 전교 1등을 찍은 거야. 거기까지 간 거지. 그러니까 134등에서 시작했는데 문과 전교 1등까지 나오도록 성적이 변화된 거야. 요 여정을 내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조금 오늘 메시지, 기도점 메시지로 표현하면 영원한 작품이 저한테 된 거죠. 성적이 뭐가 잘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갔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야. 이러니까 이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질문하는 거야. 네가 하고 있는 게 뭔데? 네가 하고 있는 그게 뭔데? 뭐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때 뭘 들고 다녔냐면 유목사님 얼굴 있는 그 페이지를 같이 들고 다녔거든. 복사해가지고. 지금 교재에는 그게 안 들어있는데 옛날 교재에는 반드시 들어있었던 게 뭐였냐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다락방 전도란 무엇인가 하는 얼굴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내용은 아닌데 옛날 교재에는 이렇게 유목사님 얼굴 딱 요 사진이야. 이게 딱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마가 다락방에 시작된 다락방 전도 무엇인가. 내가 이거 들고 다녔거든. 항상 복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물어봐. 야, 이 사람 누군데? 뭐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가진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럼 나는 딴 말 안 해. 또 읽어주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성경대로 얘기를 한 거야. 내 말 하면 안 되니까 성경 구절만 얘기해 줬어. 영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반 애들이 다 듣고 19명 영접했어요. 19명 영접한 애들 데리고 다락방 하고 있으니까 옆반으로 다락방이 퍼져. 옆에 반에서 소문 듣고 오고 그 다음에 일단 1학년 2반에서 복도 지나가다가 구경 왔다가 영접해가지고 그 반에 다락방 생겼어. 그 다음에 1학년 7반에서 소문 듣고 교회 다니는 애가 야 나도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다락방이 열린 거야. 1학년 1반과 1학년 7반 사이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복도에서 만난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복음 전했더니 복도에서 예수님 영접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1학년 4반 다락방이 열리고 1학년 3반 다락방이 열린 거야.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 다음에 더 뛸 시간이 없더라고. 5개 반 다락방 하니까 매일 점심시간에는 내가 정식기도 집중하고
매일 저녁 시간에는 저녁 먹고 나서 잠깐 기도한 다음에 다락방 돌아다녔거든. 그러고 나면은 20분 딱 다락방 하고 나면은 바로 쉬는 시간 끝나고 야간 자습 시작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다른 걸 할 수는 없었어. 근데 그렇게 3년을 했더니 하나님이 사건들을 주시는 거야. 한반 전체가 복음 들은 일들이 막 생기고요.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기독교 학생회가 있었어. 거기 학생회에서 나를 초청해가지고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전부 다 영접하고, 그거 학생들이 한 50명 넘었을 거야. 내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내 이미지 속에는 70명이라고 남아있어. 70명이라 될까 싶은데 아무튼 70명이었어. 한 번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영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고3 있는 동안 또 나한테 예수님 영접한 사람 100명 정도 나온 거지. 모르겠어, 숫자 안 세봤으니까.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 그냥 전교 1등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복음 전해달라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한 일도 있었고, 그냥 별로 내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제 학년 전체 뭐 식당이 한 몇백 명 들어가는 식당이었어, 우리 학교 식당이.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학년 구분 없이 그냥 그 먹는 거야, 저녁 식사를. 그러니까 그 자리 이런 거 없어. 그냥 전교생 1800명이 뛰어가가지고 줄 서는 대로 밥을 먹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먹는데, 그러니까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몰라. 내 앞에 누가 앉아 있을지 모른다고. 그냥 밥 먹으면서 내 앞에 마주 보는 애가 있는데 명찰 색깔을 보니까 이제 2학년인 거야. 그래서 난 진짜 이상하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모르는 사람한테 말 절대 안 걸어요, 나는. 근데 이상하게 내 앞에 밥 먹고 있는 2학년 애한테 말을 걸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걔한테 말 걸어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 밥 먹다가 얘가 예수님 영접한 거야. 알고 보니까 점쟁이 아들인 거야. 그래서 데리고 막 부산 그 동삼제일교회까지, 대구에서 부산까지 같이 막 그 전도하러 다니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희한한 일들을 나한테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제일 많이 증거를 주시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이, 고1 랩넌트 여러분들이 제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바로 이 응답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체험을 정말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를 않아요. 이 응답 받는 사람을 절대로 실패하도록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삼수하러 학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거기에서 일어난 증거는 성적으로 비빌 수가 없었어. 애들이 공부 다 잘하는 애들이었거든.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역사를 일으키셨냐면, 성령의 역사 뭘로 일어났냐면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내가 너무 평안한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형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진짜 부럽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와.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뭐였냐면, 되게 웃기게도 나한테서, 나는 원래 진지한 사람이었거든. 뭐 웃긴다 이런 게 전혀 없었어. 개그 친다 이런 게 없었거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애들이 웃기다는 거야. 너무 재밌다는 거야. 저 형 너무 재밌어. 이렇게 되어가지고 문이 열렸다니까. 내가 개그 캐릭터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오는 거야. 그런 일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 이 전도 운동. 제가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가서도 이거였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뭘로 일어났느냐. 많이 있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공룡화기 집체교육에서 펜저파우스 3라는 대전차 로켓포가 있거든. 이거에 내가 차출돼가지고 갑자기 불려나가서 그날 기도하고 싸는데 거기서 내가 1등을 한 거야. 그 역사 때문에 대대장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요 순서대로 또 전도문을 여시는 거야.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거였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주시게 돼 있다니까. 그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안 오면 움직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이 증거가 안 생긴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저 증거 안 생겼으니까 안 할게요. 됐죠? 하면 돼요. 증거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 응답의 문들을 여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린 다락방에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 가지고 지속하면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일단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는 거죠.
교제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고 계속 복음이 나눠줘야 돼. 성찬식 했다는 거니까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다락방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다락방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지속할 증거가 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다락방이 확산되는데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서 흐름이 바뀐다니까?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현장의 운명이 바뀌어.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대구 영신고등학교였는데요. 대구 시내에 있었던 인문계 고등학교 그 당시에 22개였어요. 근데 그 22개 고등학교 중에서 20등 하는 학교였어요. 되게 낙후되고 가난한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내가 들어간 그 이후에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그때 학교 역사 36년인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시 1등이 된 거야. 20등 하던 학교가 갑자기 1등이 된 거야. 너무 역사에 난 거지. 너무 충격돼가지고 교육방송에서 찾아왔어. EBS에서 찾아와가지고 다큐멘터리 찍었잖아. 거기에 내가 출연했거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보신 분이 있죠. 그 다큐멘터리를. 내가 고3 때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보다 20kg 말랐었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운명 자체를 바꿔버리더라고. 정말로.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 될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38 언약 붙잡고 1장 14절 하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거 주실 거거든. 이 5가지 순서대로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이 5가지가 영접하는 사람이 1명이 나와도 괜찮아. 영접 1명도 안 하더라도 괜찮아.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요 순서대로 나한테 흘러갔으면 된 거예요. 이걸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저는 이거밖에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도 성경이 말하는 다락방 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있는 학교 살릴 수 있도록 성경에 이야기 나왔었던 그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다락방 열어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했어. 하나님은 근데 나머지 모든 것을 채우셨어. 이 부분을 고1 때 세팅하셔야 돼요. 고1 들어가기 전에 세팅해가지고 고1 때는 완전 확립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준이 될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의 브랜드가 되고 여러분의 캐릭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학교 생활 내내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에 대한 플랫폼이 될 거예요. 복음 들을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다 여러분에게 찾아와야만 되는 거지. 그렇게 소문난다. 하나님은 그 은혜와 증거를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말씀 흐름 따라가고 있으면 진로 나와요. 달란트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고 있고 내가 예배 속에서 승리하고 있고 내가 전도 속에서 응답받고 있으면 여러분의 학업, 기능, 만남, 진로 다 들어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도울 거예요. 이 중에서 단 1명만 요거 체험되는 사람 나와도 그 사람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응답을 이 이상으로, 제가 받은 이상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제목 정하고 이렇게 정시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장소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시간 여러분이 가장 편한 시간 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팁이라면 가능하면 현장에서 하세요. 현장에 있는 동안에 정시기도 스케줄을 딱 잡으세요. 학교에 있는 동안 또는 학원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살려야 되겠다는 그 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동안 기도할 수 있는 타임을 잡아보세요. 길게 안 해도 돼요. 너무 폼 안 잡아도 돼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해도 되고 그게 좀 민망하다 하면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는 다 보는 데서 했어요.
삼수할 때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했어요. 둘 다 재밌더라고. 군대 가서는 핍박받으니까 화장실 가서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상관없이 역사하시더라고. 여러분에게 가장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장소 정해지는 것부터.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건 바로 시작해가지고 입학하기 전에 여러분의 시스템으로 딱 세팅을 놓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오늘 남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시 17분인데요. 좀 푹 쉬었다가 11시 30분에 시작할까요?